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시련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시험하듯 흔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무너지고 사랑했던 이가 떠나며 믿었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대의 마음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품은 자만이 건널 수 있다고. 삶의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새롭게 빚어내기 위한 자비의 작용입니다. 고통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조이며, 불이 붙지 않으면 쇠가 단단해지지 않듯 시련이 없으면 마음 또한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깊은 절망은 과거의 업이 모두 타오르며 남긴 마지막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을 지나면 그 불은 사그라들고 그대의 마음은 다시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대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전 길 위에서 치르는 연단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 듣다 보면 지금의 시련이 왜 그대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어둠은 이미 그대의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에게만 시련이 이어지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 속에서 이유를 찾지 못한 채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애써 마음을 다해도 결과는 멀고, 사랑했던 사람은 떠나가며 믿었던 일은 끝내 어긋나 버립니다. 하루를 버티는 일이 전쟁처럼 느껴지고 밤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삶은 왜 이토록 냉정한가? 그런 물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웃음은 유난히 아프게 들리고 그들의 평온은 나의 불행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스쳐갈 때 그대의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남은 상처는 세월로 덮을 수 있는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대의 하루를 무겁게 들이우는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인생을 짓는 불이라고. 그 불은 그대를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타오르는 불입니다. 쇠가 불을 만나야 강철이 되듯 사람의 마음 또한 시련을 거쳐야 깊어집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이는 그 고통에 눌려 주저앉고 어떤 이는 그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 차이는 고통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불행을 원망하는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마음은 서서히 빛을 품기 시작합니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을 비추기 위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행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의 그림자가 고통 속에서는 또렷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스스로를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진실한 순간이 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일 또한 그대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불운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복이 태어나는 전조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탓하지 말라고. 그 고통이 사라질 때 복이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라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이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은 찾아오고 악한 사람에게도 잠시의 평안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 고통을 통해 길러진 마음은 남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하나의 법입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시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주하는 순간 고통은 스승으로 바뀌고 절망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물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고통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그대의 마음을 어둠에서 끌어내어 빛을 향하게 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그대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침묵의 스승입니다. 이 시간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삶은 비로소 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이 시련이 지나가면 그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진다고. 그대가 지금 겪는 시련 또한 하늘이 내린 형벌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이 맺어놓은 하나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성실한 사람은 고생하고 거짓된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오늘 겪는 일은 어제의 마음이 남긴 그림자이며 내일 마주할 일은 오늘의 말과 행동이 뿌린 씨앗이라고. 법이란 단지 죄를 묻는 기준이 아니라 마음이 남긴 발자취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인연의 실로 이어져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 돌아옵니다. 맑은 마음은 복의 씨앗이 되고 흐린 마음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시련 또한 한때 무심히 흘려보낸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이 다시 돌아온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씨앗은 뿌린 대로 자라지만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 또한 지금 이 순간에 그대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익은 과실과 같고 현재의 행은 다시 씨를 뿌리는 손과 같다고. 그러니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그대의 내일은 그 마음 위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업이 다 타오를 때 나타나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습니다. 불이 가장 뜨거울 때 쇠는 단단해지고 제 모양을 갖추듯 고통이 깊을수록 그대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업이 사라질수록 복은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시련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내면의 불순함을 태워 없애는 자비로운 불길입니다. 삶은 언제나 이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연이 맺히면 만남이 있고 인연이 다하면 이별이 있으며 행한 만큼의 과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법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법을 깨달아 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업이 사라지는 과정이며 지금 흘리는 눈물은 과거의 어둠을 씻어내는 물입니다. 이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면 고통은 다시 업으로 이어지고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복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닿는 자리마다 복의 씨앗은 이미 숨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다할 때 복은 그 자리에 머문다고. 그러니 지금 그대가 할 일은 과거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불평의 말은 업을 키우고 감사의 말은 복을 부릅니다. 한 생각의 방향이 그대의 내일을 바꿉니다. 세상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이치 위에 있습니다. 행한 대로 돌아오고 지은 대로 맺힌다는 법. 이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시련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애쓰는데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고.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 위에 진흙이 덮이면 잠시 흐려지지만 그 물이 썩는 것은 아니라고.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고.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 마음의 혼탁함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탁함이 아니라 맑아짐을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업이 다 타오를 때 마음은 잠시 흔들리지만 그 불길이 지나가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진다고.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고. 세상의 진흙 속에 있어도 마음이 탁하지 않다면 그대는 이미 연꽃과 같다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시울이 조용히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불행을 탓하며 살아왔음을, 그 고통이 자신을 더 맑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시련을 주지만 그것에 무너질지 깨어날지는 마음이 결정한다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이는 복을 짓고 절망 속에서 남을 탓하는 이는 다시 업을 짓는다고. 그러니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서 자비를 배우라고.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제자는 그 말씀 앞에 조용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비로소 이해하게 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난이 다가와도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피한다고 평화가 오지 않으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평화는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울 때는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이 아픔이 지금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 물음 속에서 자비는 깨어나고 그대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만 남을 것이라고. 그날 새벽 제자는 연못가에서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새벽빛이 수면 위로 번지며 물결마다 연꽃의 그림자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통은 제게 내려진 벌이 아니라 제 마음을 깨우는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삶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이지만 그 고통을 건너는 힘은 언제나 그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그대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다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 3가지 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마음의 저항을 멈추는 것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할수록 고통은 더 깊이 스며듭니다. 슬픔을 거부하면 마음은 메말라가고 분노를 감추면 언젠가 그 불은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바라보며 이것이 지금의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받아들임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깊은 용기입니다. 마음의 저항을 멈출 때 시련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둘째, 선한 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가장 무거울수록 작은 선행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미소 하나가 마음을 밝히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순간 그대의 상처 또한 함께 치유됩니다. 선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맑게 합니다. 셋째,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며 업의 뿌리입니다. 불평의 말은 마음을 탁하게 하지만 감사의 말은 복을 부릅니다. 오늘도 견뎌냈다는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고통을 녹이는 자비의 언어입니다. 이 3가지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자비의 실천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용기, 선을 멈추지 않는 마음, 복을 부르는 바른 말. 이 지혜를 품은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나온 길에 아픔이 많았을지라도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었고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어둠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어둠은 새벽을 품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지금의 고통 또한 머무르지 않는다고.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고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만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어둠을 걷어내고 그대의 인생을 빛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인연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이미 새벽은 오고 있습니다.